보시는 말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우리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에릭 리델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1920년대 좀 오래됐죠. 한 100년 전인데 벌써 그 1920년대에 그 에릭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 달리기 선수가 결국은 선수로 뛰고 있다가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그 영국의 대표 선수로 시합에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가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자기가 뛰고 있는 100m 달리기 시합이 주일날 한다는 걸 그가 결국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는 내가 뛸 수 없습니다. 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원래 뛰어야 될 100m의 그 경기가 있을 때에 에릭은 바로 그 파리에 있는 영국 사람이니까 스코틀랜드의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m, 영국은 100m 선수가 뛰어나가지 못한 거죠. 게임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있을 때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원래 400m 뛰던 선수가 양보해 줘서 이 에릭이 400m를 나갔어요. 그리고 대신 에릭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릭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1920년대,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100년쯤 지나온 이 시점 가운데서는 과거의 시대와 과거의 기독교의 문화와는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에릭 같은 그러한 신앙과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에릭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 왜 주일에 시합을 하면 안 될까? 쉽게 말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뛰든지 아니면 오전에 게임 있으면 오전에 뛰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주일날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처음부터 올림픽 가지 말아야지. 올림픽은 적어도 한 보름쯤 하기 주일이 반드시 끼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가지 말든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뛰지 말고 딴 사람 뛰란 말인가. 누구는 뛰고 누구는 안 뛰는가. 그러한 것도 별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에릭 같은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좀 주일에 대한 것은 조금 너무 좀 율법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저희가 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언젠가부터는 조금 주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좀 율법적이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해서 주일날 어디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릴 때의 신앙과 지금의 모습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신앙이 변하거나 식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자유에 속한 것이지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릭 리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맞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에릭은 믿음이 좋아서 주일날 운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운동도 하고 주일날 돈도 벌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공부도 한다. 만약에 에릭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변질되었거나 우리는 타락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에릭이 맞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그대로 에릭처럼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에릭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주일에 공부하거나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그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핑계 삼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핑계인 거지,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제처럼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는 특별히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년 동안 이 친구들을 최고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하여금 그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3년간의 과정 가운데서 이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이죠. 그 3년의 과정 가운데서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예요? 함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 대신에 우리는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8절의 내용이죠. 자, 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한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은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지만 이 포도주까지 금하거든요. 포도주는 원래 금지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포도주까지 다 금하는 거 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음식 자체도 문제지만 이 우리들을 음식까지 통하여서 바벨론화 시키려는 이러한 왕의 의도를 깨닫고 이 다니엘이 다 금한 거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 자기들이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 먹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여기서 뭘 가르겠어요.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잖아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뭐예요? 마음은 변질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나오는 음식 가운데서 유대인에게 금지된 그러한 음식이 있죠. 물고기를 말하면 뭐 비늘이 없는 거든지 뭐죠. 이러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할 때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거. 우리는 돼지고기 싫어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또 해물, 우리 오징어, 랍스터 싫어합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 소고기 먹으면 되고 양고기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다 거절하였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먹었던 그러한 모든 음식들은 바로 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먹는 채소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이러한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을까? 만약에 나를 정결하게 하자, 내가 말씀대로 살자,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먹었을 경우에는 내가 부정해진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어떤 게 더 부정해지는 거냐면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는 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금하셨어요. 점치는 거 금하셨거든요. 하지만 다니엘 그의 친구들은 점수를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성격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한 거, 어떤 거는 그들이 지키고 어떤 거는 그들이 따라가고 어떤 거는 금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참으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바로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포도주 마시면 되는 건데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잘 바라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이렇게 채소와 물만 먹은 다음에 그들의 열흘 상태를 두고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은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흘간 야채와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흘 동안 야채와 물을 먹고 얼굴이 아름다워졌다. 이게 뭐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딴 거 안 먹고 야채와 물만 계속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얼굴살 좀 빠져요. 그렇죠? 뱃살 좀 들어가요. 얼굴이 다 좋아 보여요. 다 웬만한 사람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열흘쯤 야채와 물을 먹고 얼굴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야채와 물을 먹고 얼굴이 좋아졌다 했죠.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감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굴 조금 좋아진 게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자전거 타고 뭐 집에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얼굴이 내가 좋아진들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 그게 뭐가 도움될까요? 도움되는 게 없어요. 네. 직장이 여러분 내가 어려워졌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졌는데 내가 조금 야채 먹고 나서 내가 얼굴 좋아진 게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한 결과가 결국 얼굴 좋아지는 거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포로 생활의 공고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뜻을 정한 것 결국 야채 먹은 거 물 먹은 거 가지고 얼굴 조금 좋아진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그들은 여러분 음식을 그들이 야채 먹고 물을 먹은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은 야채와 물을 먹기로 그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특별히 뭐 캐나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데에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최소한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학생부가 없대요. 학생부가 없대요. 어른들만 많대요. 어른들만. 한 1000명쯤 교인이 모여도 있죠. 학생부는 여러분 100명이 안 돼요. 다 몇십 명 있을까 말까. 없는 교회가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다 주일날 다 공부하라고 하고 학원 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여러분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특별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가 다 뭐예요. 연세 많은 분들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한국의 신앙도 그러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또 이러한 얘기가 많아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요. 제가 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주일날 뭐 공부하는 것도 뭐 괜찮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결단과 희생으로 어떠한 뜻을 정하는 그러한 일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뿐만 오늘날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선을 긋거나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어차피 내가 못 지킨다. 이거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뭐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 안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뭔가를 뜻을 정하거나 내가 결단해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뭔가 뜻을 정하여 일을 한들 내가 그것 가지고 세상이 변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만족에 두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직장과 가정과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보다는 내가 편하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된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결단이 점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면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러한 나의 신앙 가운데가 어떠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었던 그러한 결정들이요. 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야채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공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그들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 포로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그 포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 별거 아닙니다. 미약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자기의 신앙은 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그들은 고백하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이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이러한 결단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바로 뭐냐면 나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결단은 바로 뭐냐면 여전히 내가 이 포로사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해봤자 뭐예요? 얼굴만 조금 좋아지는 것밖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대예요. 10대. 10대 여러분 청소년들이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대 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을 먹지 말자. 그래서 뭐냐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10대의 수준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10대의 젊은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뭔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떠한 뜻을 정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10대의 청년 아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는 그러한 것도 많았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직장 가든 내가 군대에 있든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러한 모습과 어떠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군대 가서 그들은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각자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것만은 지킬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더욱더 이러한 결단과 정체성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사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명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쾌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 가운데서 뭔가를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온 교회 공포해가지고 이거 포기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있죠. 내 삶이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라면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안락함과 편리함 가운데 있게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아까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얼굴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팬데믹 때 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막 쓰잖아요.
네, 마스크 쓰다 보니 단점이 뭐냐면 어떤 분은 마스크 써도 다 알아보는데 저는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또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면 도저히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사람들 금방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그들이 야채와 물을 먹은 다음에 얼굴이 좋아졌지만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진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티도 안 날 수가 있어요. 뭔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지만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이러한 저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우리가 야채 먹고 물 먹어서 우리가 바벨론 바꾸자,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절박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뭔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뜻을 통했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는 살겠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뜻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티가 난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저양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약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나 쓸데없는 그러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하나님,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기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각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과 세상 사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저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처럼 여러분 다 이렇게 합시다. 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팬데믹이 와도 각자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신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각자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절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팬데믹이 확 불어오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정하시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요, 결국 뭐 별것도 아니구나라고 사람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결단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팬데믹과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어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러한 뜻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신앙인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수만 가지 이유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매해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 여러분 팬데믹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스스로에게 뜻을 정하고 그 모습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다니엘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결단 가운데 내가 살아갔는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돈이 아니라는 것,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팬데믹 가운데도 견고해지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절박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날 다스리고 인도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지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는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결단 있는 그러한 신앙과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결단이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 여호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를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부어 주셔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 바라보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그러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중에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이러한 결단과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만 가지 이유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할 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라도 아버지 확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주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누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하오니 누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저런받으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제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대 아이들이 유치해 보이지만 그들의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유치해 보이는 그러한 결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온 다음 세대가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하면 주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대의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무역자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이러한 결단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은혜 베풀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를 세워주기 원하오니 사람의 역사를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믿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기사역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존재의 이유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뜻대로 세워주는 그러한 이게 사역이 되게 해달라.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간절히 주의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역 가운데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서 있어야 할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과연 무엇입니까?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면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습 우리 이 사역 가운데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 가운데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원하오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수만 가지 이유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 온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뜻을 정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만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학력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즐거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이 기사역 가운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결단과 뜻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둘째 날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결단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느부갓네살과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 살았나 할지라도 팬데믹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